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구국 공신이고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아람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온 군대를 총괄하는 그런 국방장관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죽을 병 나병에서 고침받고 깨끗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언급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나만 장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앞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과부는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었고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온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나병 환자는 오직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결부하여서 우리는 왜 많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이방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나병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방 아람 장군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이방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부터 엘리사 선지자의 집까지 찾아왔는데 정작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온 동네가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의 행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만 장군이 혼자 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행렬이 따라왔어요. 나만 장군이 올 때 아람 왕의 외교 친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외교 친서를 가지고 아랍 나라의 중요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 광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은 혼자 옵니까? 그렇지 않죠. 수행원들이 따라옵니다. 그 옆에 보디가드들이 따라 붙고요. 또한 정책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대절해가지고 올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렇게 엄청난 행렬이 같이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람 장군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들이 동행했어요. 혹시라도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던 적국의 관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무사들이 따라붙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의 참모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보면은 마차에다가 약 5억 정도에 해당하는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잖아요. 수레에다가, 화려한 수레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병을 고쳐줄 때 답례하기 위한,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약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값비싼 그런 외투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차를 이끌고 오는 그 종들 등등 해서 그 행렬이 엄청났습니다. 이 행렬이 시골 동네에 들어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라던 어린 시절에 동네에 택시만 한 대 들어와도 우리 시골 동네 아이들이 그 택시 구경하려고 다 몰려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택시가 없었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랍 나라에서 이 엄청난 행렬이 의리의리한 그 마차에다가 수많은 값비싼 보물들을 싣고 왔는데, 시골 동네가 발칵 뒤집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나만 일행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당도했을 때 그 동네 모든 집의 대문이 다 열렸는데 정작 선지자 엘리사의 집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코빼기도 내다 보이지 않고 오직 사자를 통하여서 메시지 하나만 전달합니다. 처방전 하나만 전달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엘리사의 냉담함과 문전박대에 화가 났었던 나만 장군은 처방전이라고 그가 기대했던 고치는 방법이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 앞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11절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안수 기도하여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안수 기도는 고사하고 짧은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한마디 말씀만 주셨어요. 나만이 몸을 떨면서 분노하여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강보다 얼마나 깨끗한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강물에다가 씻지 못해서 나병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몸을 떨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태도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값비싼 갈비 한 짝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갈비 한 짝을 포장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선물로 드리려고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집에서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선물 받지도 않고 애를 보내어서 알았으니까 가보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습니까? 뭐야 이거,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특별히 나만 장군은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VIP 중에서도 VIP인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예요. 그런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런 멸시와 천대를 하다니, 비상식적이라도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감동 주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이 처방전도 자기가 임의로 써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엘리사 선지자의 무례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처방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왜 하나님은 이런 처방전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만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대하게 하는 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여서 그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나만을 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요, 중국 영화에 보면은,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은 소림사, 그 18관문 통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목표 한 지점까지 통과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실력과 어떤 그 수준을 입증받으려면 그 관문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 관문마다 지키고 있는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극복하고 나가야 마지막에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마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난관들이 이 나만 장군 앞에 버티고 있다. 마치 그것을 일부러 갖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마 꽤 나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최고 통수권자, 최고 사령관, 군 최고 지휘자의 위치에 오를 정도라면 나이가 꽤 들었죠. 그런데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나병이 그냥 고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살이,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라고 쓰여진 이 표현에는 처음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자기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하녀 계집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하녀 계집아이의 충고, 그 본면을 듣고 지금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녀 계집아이의 살과 같이 곧 이 여성 명사에서 남성 명사로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린 계집아이였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살이 그 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낫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 피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죠. 고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의 살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만 장군은 온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얻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그는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에게 없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건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땅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자기 집에 있는 하녀 게지바의 말을 듣고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먼 길이었어요. 아람 나라에서부터 국경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까지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거기서 요단강까지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요단강까지 40km예요. 또다시 요단강까지 가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까지 찾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은 자기 집에 있는 그 하녀 게지바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하녀 게지바이가 일러준 그 말,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우리 주인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나만의 장군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소원이 생겨났어요. 사모함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아람 나라에서부터 엘리사 선지자의 집까지 찾아가는 이 결단을 하려면은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캄보디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면은 그 병을 잘 고치는 용한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첫째,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미개한 나라잖아요. 아람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나라보다 약한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나만 장군의 신분이 그렇게 높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간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싶다라는 사모함. 그 사모함이 절박함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 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까지 먼 길을 굳이 찾아갑니까? 자기 병이 나음을 받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찾아가도 병이 고쳐질지 말지, 나병이 어떻게 고쳐지겠어? 그건 천형인데, 하늘이 내린 병인데 사람이 어찌 고칠까? 이런 회의와 의심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 먼 길을 그렇게 수고롭게 가는 결단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찾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나만과 같이 그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만한 그런 사모함과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모함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사모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사모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곧 믿음입니다. 사모함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상수훈 첫머리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먼 나라에서부터, 이방 나라에서부터 나만이 찾아오는 것에 비하면은요, 그들은 얼마나 손쉽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나은 나병 환자가 없었다. 아무도 그런 사모함을, 나만과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나를 온 마음으로 찾는 자다 그랬어요. 온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간절한 사모함.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수고를 견딜 수 있는, 수고를 능히 할 수 있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먼 아람 나라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찾아가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들어있었습니까? 그 수고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 실천할 때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딱 한마디 메시지만 주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서 돌아갔었더라면은 나만은 나병 환자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말씀대로 7번 몸을 요단강에 잠궜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온 몸을 통하여서 실천할 때, 실행에 옮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유하시기를 저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실천하는 삶.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은 우리 역시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실천에 잘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셨는데요. 왜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는 부분이 적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에 옮겨서 실천하려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들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처방전의 말씀을 받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말대로 한다고 뭐가 될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비상식적이고 내 기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 뭐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행렬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자기 호위 병사들과 자기의 그 하인들, 종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아마 구경꾼들이 따라붙었을 거예요. 이 요단강까지 갔는데 40km 되는 거리를 엘리사 선지자 집에서 그까지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가에 왔어요. 이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목욕탕에 몸을 씻으러 가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탈의실에서 탈의해야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군대 장관이니까 군복을 입고 왔을 거예요. 별이 5개. 여기 훈장들 주렁주렁 매달고.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폼나고 빛나는 계급장 달린 그 옷들을,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냥 벗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발가벗어야 합니다. 나병이니까. 나병, 몸을 씻으라 그랬으니까. 다 씻어야죠. 깨끗하게 고침 받으려면 다 씻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밑에 수하의 병사들과 자기 하인들이, 그리고 또 외인들, 구경꾼들이 있는 데서 옷을 벗는다? 뭐 포장을 치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작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노출이 되죠.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면은, 씻으려면은 뭐 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요, 내 자존심, 다른 사람의 시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러 들어가는 자리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그걸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실 자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의 자존심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것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눈처럼 다 녹아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나만과 같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처럼, 이스라엘 땅의 많은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이 은혜 줄 선지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창구를 그들 곁에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정작 얻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을 자리에서 동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그곳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 생각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말씀 따라 실천함으로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은혜 받는 당사자, 주인공,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